12월 17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46편을 포함한 5시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부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탄식과 고난에서 시작된 시편의 여정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찬양으로 마무리됨을 이 마지막 5편의 시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편을 다른 말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의 뜻인 할렐루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줄임말 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이러한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마지막 5개의 시편은 결국 시편 전체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삶의 탄식으로 시작하여 그 삶의 질문과 눈물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시편인 146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삶의 모양에도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또 어느 상황에 쓰여졌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역사의 시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시대와 상황의 제약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작을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의미인데, 용법을 보면 복수 명령법으로 쓰입니다. 이는 개인의 다짐을 말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전체를 향한 요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편의 저자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을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게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찬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그 태도를 말하는데,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생전, 나의 평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는 저자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고 감사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론 억울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후의 말씀이 저자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3, 4절을 보면 저자는 인간의 한계와 허무함을 지적합니다.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저자는 매우 현실적인 지적을 하는데 먼저 귀인, 즉 권력자나 지도자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즉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인데 사람은 돕고 싶어도 끝까지 도울 수 없고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하며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해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그때 모든 계획과 약속, 생각도 사라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사람에게서 안정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됨을 말하는데 인간의 허무함과 대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자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이고 도망하며 넘어졌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저자는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저자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얻을 만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어서 보면 저자는 하나님을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계가 있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생전 또 평생 가운데 그 삶이 어렵든 순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7절에서 9절까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 가는데 하나님은 억눌린 자에게 정의를 행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약자의 편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저자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감정의 고백이 아닌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자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늘 여러 형편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실패와 좌절, 낙심과 후회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사람을 의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